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가장 큰 축복의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또 이 오남교회에 가장 크게 임하였으면 하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고, 오늘까지 5번에 나누어서 드리는 이 메시지도 제가 4년여 동안 함께 하면서 나름 파악하고 나름 기도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제와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름을 생명가족이라고 좀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342쪽에서는 저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의 자녀들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형제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냐면 어떤 가족이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특별한 어떤 것이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처럼. 결국 그런데 여기 이 모두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께서 형제로 부르시는 그들을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자녀를 되도록 부르신 그들은 그러면 어떤 가족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가족으로, 그들의 형제로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왜 어떤이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편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들 편의 문제에 대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저들 자신을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바치셨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악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어떤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가? 이런 가족이죠. 그리스도께 나를 바치는 사람. 예수님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기 위하여 그분을 바치셨듯이. 두 번째는 진리를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뭐 하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편의 문제입니까? 내 편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요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바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 아니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사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 말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대신 죽으면 오늘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도 하셨고 구속의 경륜도 만드셨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세 가지 바치고 순종하고 믿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어요. 오직 이제 관건은 누구냐면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사람, 그리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두 한 가족이 되신다, 형제로 부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루가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사도행적 13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에서 가까운 요바에 도루가라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근데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유대 나라에서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여자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불쌍하고 삶이 여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적에서는 그런 도루가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루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다.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도루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있지 않아서, 그러나 분명히 도루가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요셉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특별히 쓸만한 내용이 없는 평범 혹은 그 이하의 어떤 존재였어요. 그러나 오늘 그 도루가는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평가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루가를 향하여 오늘 여기 사도행적에서 말하는 이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가문이 좋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어떤 것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행동 어떤 거예요? 선한 행동. 그것 때문에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존경도 받았대요. 누구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존경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한 일 봉사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을 만큼 예수의 제자로 존경받는다고 하면 뭘까요? 어떤 말씀 생활, 또 어떤 말씀의 어떤 확신, 가르치는 것 내지는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다. 그 다음에 그녀의 생애는 그래서 친절한 행위가 가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은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는 것에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가는 얼만큼 가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그의 삶의 선행과 친절이 풍성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부요함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도르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구호봉사 142쪽에 나옵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그 다음에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참. 구호봉사 142쪽에 또 한 줄이 나옵니다. 그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위에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값 없이 채워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다 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처럼 예수의 형제처럼 사느냐, 아니면 주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주저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늘 이 12월 연말 기도주를 맞으면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신앙의 추억 속에, 저도 연말 기도주일 되면 교회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도 청계도 갔습니다. 가면은 제 기억 속에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정말 자신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되돌아보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정말 죽음을 당할 그 어떤 그 위급함이랄까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성소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일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에.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 금요일 밤 혹은 토요일 밤에는요, 거의 대부분 철야 기도회 했습니다. 철야 기도회 하면 정말 학생들도 청년들도 저도 철야 기도회 거의 빼놓지 않고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 5시까지 저녁 한 10시쯤 모여서 밤새도록, 근데 한 6시간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는데 찬미하고 말씀 짧게 듣고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말씀 짧게 듣고 기도하는데 그 할 때마다 울음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철야 기도회가 사라지고 심야 기도회도 사라지고 연말 기도주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만큼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1년이 되면 대속죄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 1년 동안 이런 모습이지만 살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그 죄책감과 안쓰러움으로 정말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근데 오늘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 도루가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연말 기도주일은 단순히 한 해를 회개로 마감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연말 기도주일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연말 기도주일은 회개의 기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년도를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그 내년도를 향한 새로운 결심이 무엇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제안 드려봅니다. 새해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죄 짓지 않기를,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뭐 이런 거 말고 오늘 여기 도루가가 말했던 것처럼, 도루가의 고민처럼 내년에는 내가 내 주변에 나 아닌 누군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그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형제 삼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살아가는, 그 제가 위대한이라고 말하려다가 바꿉니다. 그 소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꿈꿔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럴 때 아까 주신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겁니다. 죄 없고 더러움이 없어 깨끗해져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었던 그 이타적인 사랑과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그분이 실제로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와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려면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가족이요 형제가 아닐까요? 여기 교회 증언 6권 23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래서 아담은 지상의 가족 선두에 서서 하늘 가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였다.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얘기해주고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죄진 자로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 아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늘 가족의 원칙을 자신이 이제 통해서 태어날 그 모든 죄 아래 태어날 그 사람들,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아담이 먼저 하늘 가족의 원칙을 유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늘 가족의 원칙을 유지하면 비록 죄 아래 살아가지만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의 원칙이 뭘까요? 하늘 가족의 원칙이 뭘까요?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래서 반대가 나오죠.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 그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법을 반대하고자 하였다,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타락시킨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도록 사단은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요청했고, 그렇게 살면 죄악 세상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결국 하늘 가족의 원칙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날 말씀드렸던 돕는 배필,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도우려고 필요한 존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무언가 해줄 게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 가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사단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법을 반대하고자 하였고 자신을 위해 살게 하였고 자신의 영향력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였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마귀는 세상에서 중심 세력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이 그렇게 하늘 가족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그 자손들이 다 사단의 정신으로 살아서 그들 가슴 속에 삶 속에 마귀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바로 전에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온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자기 중심적. 그 생각을 가지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되돌아보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 가족의 원칙,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셨듯 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까? 우리 오남 성도님들의 원칙입니까?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살았던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욥바의 교회는 자기들의 손실을 알았다. 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좀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뭐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 도르가가 나를 살펴주고 도와줬는데 저 도르가가 없어졌으니 이제 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손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었으므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으시면 내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오남교회가 만약 여기 있는데 어디 뭐 저기 진접연월로 이사 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요 오남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땅에서, 죽음이죠, 도로 찾아내요. 그러니까 도로가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시켰잖아요. 찾아내요. 그 다음에 편이래요. 그의 숙련된 기술과 정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도로가는 말 그대로 죽기에 아까운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만약 도르가가 가진 소유했던 어떤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었다면 도르가가 죽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소유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이루어냈던 어떤 소유나 어떤 이게 아니라 도르가 자체의 삶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던 거예요. 도르가의 존재가 유익이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소유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뭘 얻었다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정에 유익이 되는 사람, 나의 존재 자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여러분의 사는 그 마을이, 여러분의 가족이 삶으로 그 마을이 복받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증언 1권 705쪽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뭘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못 들어간대. 그 다음에 맨 밑에 노란 거,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영생,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뭐 하면? 잃어버리면. 근데 여기 재밌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들은 하늘에
못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은 하늘나라에 안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악인 자체가 못 들어간다는 그 악인의 편의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악인 스스로 하늘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딥니까? 이렇게 그 자연공원 자연 수목원 뭐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 세워놓고 그 사이 지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비만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몇 세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 좁은 곳에 그 나무가 너 들어오지 마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져요, 못 들어가져요? 못 들어가져요. 이게 악인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 문제인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그게 하늘이에요. 다시요. 모든 것이 조화롭고, 이 조화롭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르지만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로 봅시다.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속에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불편하니까. 그럼 지금 우리 삶으로 와보자고요. 우리 삶에서 조화가 안 되는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거를 조화롭게 내가 만들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평화롭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 불화한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분열과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적합하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아까 그 도르가에 대해서 말했죠. 큰 사랑을 받았다. 도르가의 자격이나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 내일 이제 예수님의 생애로 마지막이 모든 걸 정리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늘에는 불화와 다툼과 비난과 불쾌한 말과 찌푸린 얼굴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전혀 없다. 평화와 행복에 그처럼 파괴적인 이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무슨 선택을 하는가?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첫째,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기. 연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계획하고 하는 그게 연구잖아요. 어떤 일에 연구하라고요? 선한 일에 부요. 선한 일의 부요는 뭐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부요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연구하래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연구해야 해요. 그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이 재림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해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연구해야 해요. 뭘 연구하냐면 선한 일에 부요한 삶을 살도록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에요.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그냥 요 정도, 그저 의무감에서 늘 하던 대로, 아니요.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아까 도르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동정이 필요한가, 늘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어떤 재리나 돈의 흐름이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그냥 민감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에 우리의 촉이 살아있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근데 나누어 주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려고 민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구원을 나를 통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민감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점점 그 감각을 막잖아요. 우리 여기 인성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늘 주지시키는 게 뭡니까? 에? 누가 뭐 길 물어보면, 낯선 길 물어보면 뭐 이렇게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너무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교육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이런 쪽의 감각을 이렇게 막 죽여. 그게 요즘이에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번에도 우리 유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첫날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뭘 얘기했다고요? 엄마나 아빠가 때리거나 뭐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라고.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것을 요즘 세상은 자꾸 그 양심을 죽이게 해요. 양심을 못 쓰게 해요. 그 정을 막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모습들만 보이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민감해야 돼요.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통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받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래요. 요즘 사실은요, 요즘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밥 사주면 여러분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맛있게 먹습니까? 딱 누군가가 밥을 사거나 뭐 선물을 주면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안 갚으면 계속 뭔가 찝찝해. 근데 이 마음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베풀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좀, 나도 마음을 좀 주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개념보다는 그 기브 앤 테이크 개념 있잖아요. 기죠. 남에게 내가 민폐 안 끼치고 이렇게 예의도 없는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뭐해서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뭘 선을 베풀려고 할 때 꺼려지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그게 짐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다른 빚은 지지 말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빚도 안 지려고 그래. 왜? 갚아야 하니까.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의 빚도 안 지으니까 우리들의 만남 속에 따뜻함이나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각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르가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유덕한 제자로 지내왔으며, 유덕한, 그러니까 덕이 있는, 그의 생애는 가난한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행동과 진리의 사업에 대한 열성으로 특징을 이루어왔다. 그의 죽음은 하나의 커다란 손실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교회가 그 여인의 귀한 노력 없이 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주제 도르가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도르가가 죽기 전에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다시 살게 하도록 베드로를 요청해 와서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있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이 둘을 딱 비교가 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에녹과 도르가가 있어. 당신이 만약 고른다면 당신은 누가 좋겠어? 제가 말했어요.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나는 에녹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이 땅에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하늘나라가 살 만큼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하늘나라에 간 거 아니야? 나는 에녹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에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르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르가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만 살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 도르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죠. 성경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 대사건이 있은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는 저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근데 그와 또 상반된 사람이 하나 나오죠.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개혁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못다한 백성들의 개혁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줬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준 것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또 실패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아니요. 도루가 죽는 날까지 죽음에 대해서도 관계치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 대해서도 연연해하지 말고 그저 죽는 그날까지 도루가처럼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의 형제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 217쪽, 하나님의 일에 연결케 된 기사를 읽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소년이 가진 5개의 떡덩어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이적에 사용되고, 재봉하는 여인 도루가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일,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복음이 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읽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읽어서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